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내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중생으로서 아직 해탈하지 못하여 오욕에 물든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결국 오욕에 물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의 제목인 능가아발다라 보경은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이며 능가에 들어가는 귀중한 경이라는 뜻이다. 이 경이 설해진 곳이 바로 남해의 능가산이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 경명은 넨케바터레절러이고 팁에서 경명은 페그즈 파라카어 그세그즈 페이 데그 파첸 포이 엠디오이다. 별칭으로 네권능가라고도 한다. 능가아발다라 보경 제2권 송구나발타라 한역 최윤옥 번역. 이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에 대해 말씀하신 품. 이때 대예보살마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수다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장은 자성이 청정하니 30 이상을 굴려 모든 중생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는 값진 보석이 때 묻은 옷에 쌓여 있는 것과 같다. 열애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으나 음의 더러운 옷에 쌓이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진실하지 않은 망상과 번뇌에 더럽혀진다. 이는 모든 부처님께서 연설하신 것이다. 왜 세존께서는 외도들이 나를 말하듯이 열애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항상하는 짓는 자가 있는데 군화를 벗어났고 어디에나 있으며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열애장은 외도가 말하는 나와는 다르다. 대예야, 나는 언젠가 공자성을 여임 생기지 않음 없어지지 않음 본래의 적정함 자성열반 등의 구를 말하였다. 또 열애장을 말한 뒤에 열의 음공 등정각은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없다는 구절에 두려운 생각을 내는 것을 끊어 주려고 망상을 벗어난 무소유 경계인 열애장의 문을 말한 것이다. 대예야, 미래와 현재의 보살마살은 내가 있다는 견해를 지어 개착해서는 안 된다. 마치 도예가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공력과 물과 나무와 바퀴와 줄 등의 방편을 이용해 갖가지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열애도 이와 같아 모든 법이 실체가 없어 모든 망상의 모습을 벗어난 것이지만 갖가지 지혜와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을 써서 열애장이라 말하기도 하고 무아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열애장이라고 말한 것이지 외도가 말하는 나와는 다르다. 이를 열애장을 설하는 것이라 한다. 나의 개착하는 모든 외도를 이끌어 깨우치기 위해서 열애장을 설한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악연의 망상을 벗어나고 삼해탈문의 경계에 들어가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얻기를 희망하게 하려고 열의 음공 등정각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열애장이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외도가 말하는 나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예야, 외도의 견해를 벗어나기 위해 무아인 열애장에 의지해야만 한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와 상속과 음과 여과 미진과 승과 자제가 짓는다 하나. 마음이 헤아리는 망상일 뿐이다. 이때 대예보살마살이 미래의 중생들을 관찰하고 다시 세존께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미래 중생들을 위해 모든 보살마살처럼 끊임없이 수행하는 수행자의 대방편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네 가지 법을 성취해야 수행자의 대방편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자기 마음이 나타낸 것을 잘 분별하는 것, 바깥 경계의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관찰하는 것, 생기고 머물고 없어진다는 견해를 벗어나는 것, 자각성지를 얻어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를 보살마하살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여 수행자의 대방편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 보살마하살이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다. 삼계는 오직 마음의 범위일 뿐이고 나와 나의 것을 벗어나 있으며 동요하지 않고 오가는 것을 벗어나 있으며 끝없는 옛날부터 거짓된 습기에 훈습된 것이다. 삼계는 온갖 물질과 행에 묶인 것이고 신재를 건립하여 망상이 입을 따라 나타난 것이다. 이를 보살마하살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살마하살이 바깥 경계의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잘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꽃이나 꿈 등의 모든 성품은 끝없는 옛날부터 거짓된 망상과 습기가 원인임을 알고 모든 성자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바깥 경계의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잘 관찰하면 이를 보살마하살이 바깥 경계의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라 한다. 보살마하살이 생기고 머물고 없어진다는 견해를 잘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환과 꿈처럼 모든 성품은 자성도 타성도 구성도 생기지 않는다. 이에 따른 자기 마음의 범위일 뿐이다. 따라서 바깥의 성품과 성품이 아닌 것을 알고 식이 생기지 않고 연도 모이지 않음을 알고 망상이 연으로 생기는 것인 줄을 알고 삼계 내외의 모든 법이 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성을 벗어나는 것인 줄을 알아 생긴다는 견해가 모두 없어진다. 한등과 같은 모든 법의 자성을 알아 무생법인을 얻으며 무생법인을 얻고 난 뒤에 생기고 머물고 없어진다는 견해를 벗어난다. 이를 보살마하살이 잘 분별하여 생기고 머물고 없어진다는 견해를 벗어나는 것이라 한다. 보살마하살이 자각성지를 얻어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생법인을 얻어 제8보살지에 머물러 심과 5가지 법의 자성과 2가지 무아의 모습을 벗어나게 되고 뜻대로 나타나는 몸을 얻는 것을 말한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뜻대로 나타나는 몸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에게 말씀하셨다. 뜻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마치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신속하고 빠르며 장애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뜻대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마치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석벽이 장애되지 않는 것과 같다. 저 다른 나라가 한량없는 유연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이전에 보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잊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 끊어지지 않게 하면 몸에 장애되지 않고 그곳에 나타난다. 대애야, 이와 같이 뜻대로 나타나는 몸은 보살마하살의 뜻대로 나타나는 몸의 여한 삼매와 동시에 함께한다. 그 힘이 자제하고 신통하며 묘한 모습으로 장엄한 성스러운 종류의 몸이 일시에 함께 나타난다. 마치 뜻에 의지하여 생기는 것엔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본원의 경계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데 따라 중생을 성숙시키고 자각성지를 얻어 즐거워하게 한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은 무생법인을 얻어 제8보살지에 머물러 심의 의식과 5가지 법의 자성과 2가지 무아의 모습인 몸을 버리고 뜻대로 나타나는 몸을 얻고 자각성지를 얻어 즐거워한다. 이를 보살마하살이 4가지 법을 성취하여 수행자의 큰 방편을 얻는 것이라 하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이때 대해보살마하살이 다시 세존께 청하였다. 저희를 위해 일체 모든 법의 영과 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인가? 만약 함께 생긴다면 짓는 자와 지어진 것에 분별이 없을 것이니 인의 모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차례로 생긴다면 아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례로 생기지 않음은 마치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 아버지라는 명칭이 없는 것과 같다. 대애야, 차례로 생겨 방편이 상속한다고들 하나 그렇지 않다. 망상일 뿐이니 반연 차재연 등을 인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애야, 차례로 생긴다고 하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니
망상자성으로 개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차례로 또는 함께 생기는 것도 아니니 자기 마음이 나타낸 것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상과 공상, 바깥 경계의 성품과 성품 아닌 것도 대해야 차례로 생기지도 않고 함께 생기지도 않는다. 자기 마음이 나타낸 깨닫지 못한 망상 때문에 상이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까닭에 인연이 짓는 일과 방편의 모습이 차례로 또는 함께 일어난다는 견해를 벗어나야 한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체 모두 생김이 없고 또한 인연이 없어짐도 없는데 저 생기고 없어지는 가운데서 인연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없어진 뒤에 다시 생기고 상속하여 인연이 일어남 부정하는 것 아니니 오직 어리석은 범부에 어리석은 망상연을 끊어주기 위함이다. 있고 없는 연기법을 말하나 이는 모두 생김이 없다. 십기에 미혹되어 일어나는 것이니 이를 따라 삼유가 나타난다. 진실은 생하는 인연이 없고 또한 없어짐도 없으니 모든 유의를 관찰해보면 마치 허공에 핀 꽃과 같다.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미혹되고 혼란한 견해를 벗어나라. 이니 생긴 것도 아니고 생길 것도 아니며 또한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무소유이니 이들은 모두 말뿐이다. 이때 대해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언설망상상 심경 이것은 위에 부처님께서 마음에 대해 말씀하신 경과 같다. 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대해야 만약 말과 망상이 다른 것이라면 망상은 이 말의 인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말이 뜻을 드러내지 못해야 하는데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해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말과 망상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말과 망상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말은 망상으로 인해 생기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대해야 만약 말과 망상이 다른 것이라면 망상은 이 말의 인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말이 뜻을 드러내지 못해야 하는데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해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말이 곧 제1회입니까? 말의 내용이 제1회입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말은 제1회가 아니며 말의 내용도 제1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1회란 성인의 즐거움이니 말이 들어가는 곳이 제1회이지 말이 제1회는 아니다. 제1회란 성지가 스스로 깨달아 얻는 것이지 언설망상이 깨닫는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언설망상은 제1회를 드러내지 못한다. 말이란 생기고 없어지며 동요하고 전전하며 인연으로 생긴다. 전전하여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제1회를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대해야, 자타의 모습이 성품이 없는 까닭의 말의 모습은 제1회를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또 대해야, 자기 마음의 현량을 따라 들어가므로 온갖 모습과 바깥의 성품이니 성품이 아니니 하는 언설망상은 제1회를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해야 말과 모든 망상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성품은 자성이 없고 또한 말로 나타낼 수도 없다. 깊고 깊으며 공마저 공한 뜻을 어리석은 범부는 알지 못한다. 모든 성자성과 언설법은 그림자 같으니 자각성지에 불자여 실제를 내가 말하노라. 이때 대해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있음과 없음,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 상과 무상을 벗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생기고 머물고 없어짐을 보고 안팎의 성품을 취하여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과 같은 생각에 떨어져 만견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마치 건달바신이 허공의 환상으로 만들어 놓은 성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 무지하여 진짜 성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것은 끝없는 옛날부터 습기로 개착한 생각이 나타난 것이지, 그 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외도는 끝없는 옛날부터 거짓된 습기로 개착하여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의 견해에 의지함으로 자신의 현량임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남녀 코끼리 말수레가 오가고 성 정원 숲 산 강 연못 등 갖가지로 장엄한 곳에 자신이 들어간 꿈을 꾸고는 깬 뒤에 기억해 내는 것과 같다. 대해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와 같이 전에 꾼 꿈을 기억하여 생각하고 버리지 않으면 영리하다고 하겠느냐?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범부는 악견에 갇혀 있고 외도는 지혜로우나 꿈처럼 자신의 현량임을 알지 못해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의 견해에 의지한다. 마치 그림에 그려진 사람처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데 저 어리석은 범부들은 높다거나 낮다는 생각을 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외도도 악견과 습기가 충만하여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의 견해에 의지하여 스스로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 밖에 유와 무를 벗어난 무생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없다고 말하며 인과의 견해를 비방하고 선의 근본을 뽑아버리며 청청한 인을 파괴할 것이다. 끼어난 법을 구하는 자라면 멀리 버리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들은 나다, 남이다,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견해로 있다거나 없다는 망상을 일으켜 건립과 비방에 떨어졌으니 그 악견으로 분명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마치 눈병이 난 사람이 눈에 아른거리는 머리카락을 보고선 여러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눈병에 아른거리는 머리카락은 필경에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니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도는 만견으로 희망하여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의 견해에 의지해 정법을 비방하며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린다. 이는 마치 불을 돌렸을 때 생기는 바퀴 모양은 바퀴가 아닌데 어리석은 범부는 바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 지혜로운 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외도는 악견으로 희망하여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이라는 생각에 의지해 모든 성품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물거품이 봅에 구슬인 마니와 비슷하다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이 보배라 생각하고선 개착해서 쫓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저 물거품은 많이 보배도 아니고 많이 보배가 아닌 것도 아니니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도들은 망상과 습기에 훈습된 악견으로 무소유인데도 생겼다고 말하고 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다고 말한다. 또 대해야 어떤 외도는 세 가지 양과 오블론을 각각 건립한 뒤에 성질을 스스로 깨달아 두 가지 자성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지만 일에 있어서 성품이 있다는 망상을 지어 개착한다. 대해야 심의 의식과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자기 마음에 나타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모든 망상이 끊어져야 열애지의 자각성지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그것에 대해서 성품이라거나 성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다시 수행자가 이와 같은 경계를 성품이라거나 성품이 아니라고 하여 받아들이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곧 장양을 취하는 것이며 아상과 인상을 취하는 것이다. 대해야 만약 저 성자성은 공상이라고 말한다면
모두 화불의 말이지 법불의 말은 아니다. 또 모든 설명은 어리석은 범부가 희망하는 소견으로 생긴 것이다. 따로 자성으로 나아가는 법을 건립해 성지의 자각삼매를 얻어 즐겁게 머무는 사람을 위해 분별하여 드러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물에 나무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그림자도 아니고 그림자가 아닌 것도 아니며 나무 형태도 아니고 나무 형태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외도의 견해는 습기에 훈습된 망상으로 개착하여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이라는 생각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현량임을 알지 못한다. 이는 마치 맑은 거울이 연을 따라 모든 물질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망상이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은 형상도 아니며 형상이 아닌 것도 아닌데 형상과 형상 아닌 것을 보는 망상의 어리석은 범부는 형상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외도는 악견으로 자기 마음의 형상이 나타난 것을 망상으로 개착하여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의 견해에 의지한다. 이는 마치 바람과 물이 화합하여 소리가 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성품도 아니고 성품 아닌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외도는 악견과 망상으로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의 견해에 의지한다. 이는 마치 초목이 없는 대지에 뜨거운 아지랑이가 실개천처럼 흐르고 일렁이는 파도나 구름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성품이 아니며 성품 아닌 것도 아니니 탐할 것이 없는 것을 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범부는 끝없는 옛날부터 거짓된 습기에 훈습된 망상으로 개착하여 생기고 머물고 없어짐,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에 의지하여 스스로 머무는 문을 반연하니 역시 저 뜨거운 아지랑이를 일렁이는 파도로 보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주술의 기능을 일으켜 무정물로 비사사 귀신을 방편으로 합성하여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면 어리석은 범부는 망상으로 오고 간다고 개착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외도는 악견으로 희망하여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의 견해에 의지하니 희론에 개착된 것이며 진실한 건립이 아니다. 대애야, 그러므로 자각성지를 얻으려면 생기고 머물고 없어짐,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 등의 악견과 망상을 벗어나야 한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환과 꿈, 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 같고 눈병에 아른거리는 머리카락, 더운 날 아지랑이 같으니 이와 같이 삼유를 관찰하면 구경의 해탈을 얻으리라. 마치 목마른 사슴의 생각과 같으니 동요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슴은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물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식의 종자가 동요하여 나타난 경계에 어리석은 범부는 망상을 일으키니 마치 가리개에 가려진 것과 같다. 끝없는 옛날부터 태어나고 죽으며 성품을 개착하여 성품으로 받아들였으니 쐐기로 쐐기를 빼는 것처럼 탐욕으로 받아들인 것 버리고 벗어나라. 주술로 움직이는 환과 같고 뜬구름 꿈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면 해탈을 얻어 영원히 세 가지 상속 끊어지리라. 그것들은 만들어진 일 없으니 허공의 아지랑이 같다. 이와 같이 모든 법 알면 곧 딴 것도 없으리라. 원교는 가명이며 그 역시 상이 없으나 거기에서 망상 일으키니 누가 행은 눈병에 아른거리는 머리카락 같다. 그림이나 눈병에 아른거리는 머리카락, 환, 꿈이나 건달바성, 불을 돌렸을 때 생기는 바퀴,
더운 날 아지랑이 같다. 없는 것인데도 중생에겐 나타난다. 상과 무상과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역시 그러하여 끝없는 옛날부터 허물이 상속한 것이니 어리석은 범부의 어리석은 망상이다. 명경수처럼 깨끗한 눈과 만이의 묘한 법의 구슬. 그 가운데 온갖 색이 나타나지만 실은 어떤 것도 없다. 나타나는 모든 성품. 그림이나 더운 날 아지랑이 같고 나타나는 온갖 여러 가지 물질. 꿈과 같아 무소유이다. 또 대해야 열애의 설법은 다음과 같은 내 구를 벗어난다. 그것은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이다. 유와 무의 건립과 비방을 벗어나 진재를 분별하고 결집하니 열애의 설법은 이것을 으뜸으로 한다. 성품이 아니고 자재도 아니며 무인도 아니고 미진도 아니며 시도 아니고 자성상속을 설법하는 것도 아니다. 또 대해야 번뇌와 이염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까닭이다. 이는 마치 상주가 있지도 않은 108구를 차례로 건립하여 모든 수레와 모든 땅의 모습을 잘 분별하는 것과 같다. 또 대해야 4가지의 선이 있으니 무엇이 4가지인가?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 이치를 관찰하는 선, 진열을 반연하는 선, 열의 선이다. 무엇이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인가? 선문과 영각과 외도 수행자가 임무화와 성품의 자상과 공상을 골쇠관과 무상과 고와 부정상으로 개착하여 관찰하는 것으로 으뜸을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게 관찰하고는 전으로 전진하는 생각을 끊어 없애지 못하는 것이니 이를 어리석은 범무가 행하는 선이라고 한다. 무엇이 이치를 관찰하는 선인가? 임무화와 자상 공상과 외도들이 말하는 자성이 없음을 알고 나서 법무화와 모든 지위의 모습과 이치를 관찰하여 차례로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이치를 관찰하는 선이라고 한다. 무엇이 진열을 반연하는 선인가? 2가지 무화가 망상인 줄 알고 여실한 것이 망상인 줄을 알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이를 진열을 반연하는 선이라고 한다. 무엇을 열의 선이라고 하는가? 열애지에 들어가 자각성지상을 행하여 3가지 즐거움에 머물고 중생의 부사의한 일을 이루어 마치는 것이니 이를 열의 선이라 한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범부가 행하는 선, 모습과 이치를 관찰하는 선, 진열을 반연하는 선, 여애의 청정한 선, 마치 해와 달의 형상과 같고 깊고 험준한 곳의 붉은 연꽃 같고 허공과 같고 타버린 재와 같다고 수행자들은 관찰한다. 이와 같은 온갖 모습은 외로의 도와 통하는 선이며 또한 선문에 떨어지고 영각의 경계에 떨어지는 것이다. 저 일체를 버리고 벗어나면 이것이 곧 무소유이니 여러 국토의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손길로 일시에 그 이마를 만지고 수순하여 진여상으로 들어가리다. 이때 대예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법들을 열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자성과 습기장이 변하여 바뀐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모든 부처와 나의 열반은 자성이 공한 사물의 경계이다. 또 대예야, 열반이란 성지가 스스로 깨닫는 경계이므로 단과 상의 망상,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벗어난다. 내 상이 아닌가? 자상과 공상의 망상을 끊었으므로 상이 아니다. 내 단이 아닌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성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므로 단이 아니다. 대예야, 열반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만약 열반이 죽음이라면 다시 생을 받아 상속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무너지는 것이라면 유의상에 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은 무너짐을 벗어나고 죽음을 벗어난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귀의할 곳이다. 또 대해야 열반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며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며 하나의 뜻도 아니고 여러 가지 뜻도 아니다. 이를 열반이라고 한다. 또 대해야 성문과 영각의 열반이란 자상과 공상을 깨닫고 경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것을 열반이라고 깨닫는다. 또 대해야 두 종류의 자성상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말의 자성상에 개착하는 것과 사물의 자성상에 개착하는 것이다. 말의 자성상에 개착한다는 것은 끝없는 옛날부터 거짓된 습기인 말에 개착하여 생기는 것이고 사물의 자성상에 개착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나타낸 영역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또 대해야 열애가 두 가지 신통력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보살마살은 모든 부처님께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귀 기울여 듣고 이치를 여쭈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 신통력으로 건립하는 것인가? 삼매에 들어 일체의 몸을 나타내고 얼굴을 마주해 말하는 신통력, 손으로 관정하는 신통력이다. 대해야 보살마살은 초보살지에서 불실력에 머무니 즉 보살대 승조명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삼매에 들어가고 나면 시방세계의 일체 부처가 신통력으로서 그들을 위해 모든 몸을 나타내고 얼굴을 마주해 말씀해 주시니 금강장 보살마살과 나머지 이와 같은 모습의 공덕을 성취한 보살마살이 그들이다. 대해야 이들을 초보살지라 한다. 보살마살이 얻는 보살삼매정 수실력은 백천겁 동안 쌓은 성근으로 성취된 것이다. 차례로 모든 지위에서 대치하는 법과 대치해야 할 상을 통달하여 완성하면 법운지에 이르러 대연암이 묘궁전에 머물고 큰 법의 연꽃 사자자에 앉으며 동류의 보살마살 권속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여러 가지 법의 영락으로 그 몸을 장엄하여 마치 황금으로 만든 천복꽃 같고 해와 달의 광명 같으며 최승자들이 시방에서 찾아와 대연화 궁전의 윗자리에 앉아 그 정수리에 물을 부어 줄 것이다. 이는 자제한 전륜성왕과 천재석이 태자에게 관정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보살수관정 실력이라 한다. 대해야 이를 보살마살의 두 가지 신통력이라 한다. 만약 보살마살이 두 가지 신통력에 머문다면 모든 부처님 열애를 직접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볼 수 없다. 또 대해야 보살마살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삼매에 들어 신통력을 갖추고 설법하는 등 이러한 모든 행을 하는 것은 모두 열애의 두 가지 신통력에 머물기 때문이다. 대해야 만약 보살마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떠나서 분별해 말할 수 있다면 모든 범부도 역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통력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해야 산바위 나무 모든 악기 성곽 궁전도 열애가 성에 들어가면 그 위실력으로 모두 저절로 음악 소리를 내거늘 하물며 어찌 마음이 있는 자이겠는가. 귀머거리나 장님이나 벙어리 등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이들이 모두 해탈을 얻으리다. 열애에겐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신통력이 있어 중생을 편안하고 이롭게 한다.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열애 음공 등정각께서는 보살마살이 삼매정수에 머물 때나 가장 높은 지위에서 관정할 때 그 신통력을 더해 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마업과 번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고 성문지의 선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열애의 스스로 깨달은 지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고 얻은 법을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까닭의 열애 음공 등정각이 모두 신통력으로 모든 보살마살을 건립하는 것이다. 만일 신통력으로 건립하지 않으면 외도의 악경과 망상에 떨어지고 성문과 여러 악마가 희망하는 데 떨어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부처님 열애가 신통력으로서 모든 보살마살을 거두는 것이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신통력 갖춘 인중존.
큰 원이 모두 청정하여 산마제에서 관정하니 초지에서 십지까지이다. 이때 대예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연을 말씀하셨으나 직접 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도 인연을 말하니 승으로 생긴다고 하고 이와 같이 모든 성품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인연이 모든 성품을 생기게 한다는 말은 유관실단과 무관실단입니다. 실단은 뜻의 이라고 번역하며 종지종 혹은 이루다 성 혹은 침묵묵이라고도 한다. 세존이시여, 외도도 있음이 없음에서 생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존께서도 없음에서 있음이 생기고 나서는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명이 행과 내지 늙음과 죽음의 연이 된다면 이것은 곧 세존께서 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런 설을 세우셨지 차례로 생긴다는 설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외도들이 말하는 승을 관찰해보면 열애께서 말씀한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외도들이 말하는 이는 인연을 따라 생겨 있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을 보면 사가 있고 사를 보면 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다면 인과 연이 어지럽게 섞일 것이며 이와 같이 전전하여 무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인이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인과 연이 어지럽게 섞였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말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품이 아니라는 말이니 자심의 현량임을 깨달아야 한다. 대에야,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개착하면 자기 마음의 현량임을 깨닫지 못하고 바깥 경계의 성품이라거나 성품이 아니라고 하게 된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허물이 있는 것이니 내가 말한 연기는 아니다. 나는 항상 인과 연이 화합하여 모든 법이 생긴다고 말했지 인이 없이 생긴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대에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말에 성품이 있으니 모든 법도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성품이 없다면 말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말에 성품이 있으므로 모든 법이 성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에에게 말씀하셨다. 성품이 없어도 말을 만든다. 이를테면 토끼의 뿔이나 거북이의 털 등이니 세상에서 현재 쓰고 있는 말이다. 대에야, 성품도 아니고 성품 아닌 것도 아니니 단지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대로 말에 자성이 있어 모든 법이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너의 이론은 무너지는 것이다. 대에야, 모든 국토에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란 곧 모습을 짓는 것일 뿐이다. 혹 어떤 불국토에서는 바라보기만 하여도 법이 드러난다. 어떤 국토에서는 모습을 짓기도 하고 어떤 국토에서는 눈썹을 치켜 올리기도 하고 어떤 국토에서는 눈동자를 굴리기도 하고 어떤 국토에서는 웃기도 하고 어떤 국토에서는 하품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국토에서는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국토에서는 생각만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국토에서는 움직이기만 하기도 한다. 대에야, 바라본다는 것은 향적세계나 보현열애의 국토에서는 바라보기만 해도 모든 보살로 하여금 무생법인과 수승한 삼매를 얻게 한다. 따라서 말에 성품이 있으므로 모든 법이 성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에야, 이 세계에 있는 목이나 팔이나 벌레나 개미와 같은 중생들은 말없이도 제각기 일을 잘 처리한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허공과 토끼의 뿔. 반대자는 없는 것인데도 말은 있으니 이와 같이 성품은 망상일 뿐이다. 이와 연이 화합하여 생긴 법인데 어리석은 범부는 망상을 일으켜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삼위의 집에서 윤회한다.
이때 대해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영원하다는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홍난을 말한다. 저 홍난을 모든 성인도 나타내지만 전도되지는 않는다. 대해야, 봄날 아지랑이나 불을 돌려 생기는 바퀴 모양이나 눈병에 아른거리는 머리카락이나 건달바성이나 환이나 꿈이나 거울에 비친 모습 같은 것은 세상에 전도된 생각이니 밝은 지혜가 아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대해야, 저 홍난이 갖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나 홍난이 무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대해야,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홍난은 모든 어리석은 범부의 온갖 경계이기 때문이다. 마치 저 항아를 아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홍난은 성품이 없으나 다른 중생에게는 나타남으로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이 홍난은 모든 성인이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홍난은 영원하다. 이른바 모습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니 대해야, 홍난의 온갖 모습과 망상의 모습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홍난은 영원하다. 대해야, 왜 홍난을 진실이라고 하는가? 만약 다시 그 인연을 말한다면 모든 성인은 이 홍난에 대해서 전도된 깨달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전도되지 않은 깨달음을 일으키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해야, 모든 성인을 제외하고는 이 홍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생각을 일으키니 성지의 사상이 아니다. 대해야, 그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헛되이 말하는 것이니 성인의 말이 아니다. 저 홍난은 전도되고 전도되지 않은 망상으로 두 가지의 종성을 일으키니 성인의 종성과 어리석은 사람의 종성이다. 성인의 종성에 세 가지의 구별이 있으니 성문승과 영각승과 불승을 말한다.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망상으로 성문승 종성을 일으키는가? 자상과 공상에 개착하여 성문승 종성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를 망상이 성문승 종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대해야, 저 홍난에 즉한 망상이 영각승 종성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 홍난에 즉하여 자상과 공상을 관찰하지 못하고 개착하여 영각승 종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저 홍난상에 즉하여 불승 종성을 일으키는가? 자심의 혈량, 바깥 경계의 성품과 성품이 아닌 것, 망상이 아닌 상을 깨달아 불승 종성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저 홍난에 즉하여 불승 종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또 온갖 사성에 대해서 범부는 미혹된 생각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종성을 일으킨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없는 것도 아니니 이를 종성의 뜻이라고 한다. 대해야, 저 홍난은 망상이 아니다. 모든 성인의 심과 허물과 습기와 자선법과 전변하는 성품을 진여라고 한다. 그러므로 진여는 마음을 벗어난다고 말한다. 내가 이 구절을 말한 것은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니 곧 모든 생각을 벗어나라는 것이다.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홍난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환과 같아서 개착할 만한 모습이 없다. 만약 홍난에 개착할 만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개착하는 성품은 멸할 수 없어야 할 것이며 연기는 외도들이 말하는 인연으로 법이 생긴다는 주장과 같아야 할 것이다.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홍난이 환과 같다면 다시 다른 미혹에게 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환은 미혹의 인이 아니니 허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대해야, 환은 허물을 일으키지 않으니 망상이 없기 때문이다. 대해야, 환이란 다른 밝은 곳을 따라 생기는 것이지 자기의 망상과 허물과 습기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일으키지 않는다. 대해야, 이것은 어리석은 범부가 마음이 미혹하여 개착하는 것이니 성현은 그렇지 않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성인은 홍란을 보지 않는다 하면 보지 않는 중간 역시 진실이 없을 것이다. 중간이 진실이라면 홍란이 곧 진실이리라. 모든 미혹을 떠나 만약 모습이 생긴다면 이건 역시 홍란이 되리니 깨끗하지 못함이 눈병 난 것 같으리다. 또 대해야 환에 비슷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니 모든 법을 환과 같이 보라.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온갖 환의 모습에 개착하는 것을 가리켜 모든 법이 환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상에 개착하는 것을 가리켜 환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약 온갖 환의 모습에 개착하는 것을 가리켜 모든 법의 성품이 환과 같다고 하셨다면 세존이시여, 환과 같지 않은 성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온갖 모습은 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물질로 인해서 온갖 모습이 환과 같이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므로 온갖 환의 모습에 개착하는 것을 비유하여 성품이 환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갖가지 환의 모습에 개착하는 것을 비유하여 모든 법이 환과 같다고 한 것이 아니다. 대해야,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온갖 법은 빨리 없어지니 마치 번개와 같고 이런 면에서 환과 같다고 한 것이다. 대해야, 마치 번개불이 찰나에 나타나고 나타났다가는 곧 사라지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범부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모든 성품이 자기망상이며 자상과 공상이어서 관찰하면 본성이 없는 것이니 현전의 색상으로 개착할 바가 아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환에 비유할 수 없는 것도 아니기에 법성을 환과 같다 하였으니 부실하여 번개같이 빠르다. 그러므로 환과 같다 말하였다. 대해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품이 생김이 없고 또 환과 같다면 세종께서 전후에 말씀하신 것이 스스로 서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생김이 없다 하시고 또 모든 성품이 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김이 없다고 하고 성품이 환과 같다고 한 말의 전후가 서로 어긋나는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긴다는 것과 생김이 없다는 것은 자심의 혈량으로 있는 것과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바깥 경계의 성품과 성품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을 깨달으면 생김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해야, 나에게 전후의 말이 서로 어긋나는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다. 외도의 인으로 생긴다는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성품은 생김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대해야, 외도의 어리석은 무리들은 있음과 없음이 생긴다고 하며 자기의 망상이 갖가지로 개착한 반연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해야, 아는 있음과 없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므로 나는 생김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대해야, 성품을 말한 것은 생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무견과 단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이다. 나의 제자들이 온갖 업에 의해서 태어남을 받기 때문에 성품이라는 말로서 생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 것이다. 대해야, 성자성의 모습이 환이라고 말한 것은 성자성의 모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리석은 범부가 악견에 치우쳐 서로 희망하면서 자심의 혈량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인으로 지어진 생연을 무너뜨리며 자성상이라 개착함으로 모든 법의 자성상이 환과 같고 꿈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범부가 악견으로 자타의 모든 법을 여실한 곳에서 본다고 희망하고 개착하여 올바르지 못한 논을 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대해야, 여실한 곳에서 모든 법을 본다는 것은 자심의 혈량이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생김이 없다 하면 성품이 아니라 하고 성품이 있다 하면 생사를 받아들이니 환과 같다 관찰하면
모습에 망상을 내지 않으리라. 또 대해야 이름과 구와 형상의 모습을 말하겠다. 이름과 구와 형상의 모습을 잘 관찰하면 보살마살이 뜻과 구와 형상을 따라 들어가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며 이와 같이 깨닫고 나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리라. 대해야 이름이란 사물에 의지해서 이름을 세우는 것을 말하니 이를 이름이라고 한다. 구란 구에는 자체의 뜻이 있어 구경에 확실한 것을 말하니 이를 구라고 한다. 형상이란 이름과 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하니 이를 형상이라고 한다. 형상은 글자다. 또 형상이란 길고 짧고 높고 낮은 것을 말하며 또 구란 길에 난 발자국을 말한다. 마치 코끼리 말사람 짐승 등이 지나간 길에 남은 발자국과 같은 것을 구라고 한다. 대해야 이름과 형상에서 이름은 색이 없는 사함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름이라 하고 자기 모습을 나타내므로 형상이라고 말한다. 이를 이름이라 한다. 이름 구 형상의 차별된 모습을 설명하였으니 반드시 배우고 닦아야 한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름과 구와 형상의 차별이 있어. 어리석은 범부가 개착하니 코끼리가 깊은 진흙탕에 빠진 것 같다. 또 대해야 미래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과 같은 견해를 벗어나고서 자기가 통달한 뜻으로서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물으면 그 사람은 곧 이것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질 등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다른 것인가 다르지 않은 것인가 하고 묻고 이와 같이 열반이나 모든 행위 상과 소상, 구나와 소구나, 짓는 자와 지어진 것, 보는 자과 보이는 것, 티끌과 작은 티끌, 수행과 수행하는 사람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고 묻는다. 이와 같이 비교하며 전전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묻고는 부처님은 무기를 말씀하셔서 논쟁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말해준다. 이는 저 어리석은 범부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른바 들어서 얻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열의 음공 등정각은 그들을 두렵게 하는 말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무기를 말하고 드러내 말하지 않은 것이다. 또 외도의 견해와 이론을 그치게 하려고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대해야 외도들은 이렇게 말한다. 명이 곧 이 몸이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무기를 논한 것이다. 대해야 저 모든 외도들이 인에 대해 어리석기에 무기를 논한 것이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해야 내가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을 벗어나면 망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그치게 하는가? 대해야 만약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에 개착하면 자심의 현량임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치게 한 것이다. 대해야 열의 음공 등정각은 네 가지 기론으로 중생을 위해 설법한다. 대해야 그치게 하는 기론은 내가 때때로 근기가 미숙한 사람을 위해 말한 것으로 성숙한 사람을 위해 말한 것은 아니다. 또 대해야 모든 법은 짓는 인연을 벗어났으므로 생기지 않고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은 생기지 않는다. 대해야 왜 모든 성품은 자성을 벗어나 있는가? 스스로 깨달아 관찰할 때 자성과 공성의 모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 모든 법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가? 자상과 공상은 가지고 오려 해도 가져올 것이 없고 가지고 가려 해도 가져갈 것이 없다. 따라서 모든 법은 가지고 오가는 것을 벗어나 있다. 대해야 왜 모든 법은 없어지지 않는가? 성자성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을 얻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모든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대해야 왜 모든 법은 무상한가? 모습은 무상한 성에서 일어났으므로 모든 법이 무상하다고 말한다. 대해야 왜 모든 법은 영원한가? 모습이 생김이 없는 성에서 일어나 무상함이 영원한 까닭에 모든 법은 영원하다고 한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기론에 네 가지 있어.
일양과 힐문과 분별과 지론이니 이로써 모든 외도를 제압한다. 있는 것에서 생기고 있지 않은 것에서 생긴다는 승거와 비사사의 주장에 모두 다 무기로 대응하니 그들에게 이와 같이 드러내 보인다. 정각이 분별하는 것. 자성은 얻을 수 없어. 말을 벗어났다는 것이니 그래서 자성을 벗어나라고 말한다. 이때 대예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모든 수다원과 수다원취의 차별된 모습과 공통된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임무화를 알아 성품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오랜 옛날부터 무지로 개착하던 것을 끊어 없앤다. 대예야, 구생이란 수다원의 신견이니 자기나 남의 몸 등의 사함은 색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며 색은 조색과 소조색에서 생기기 때문이며 전전이 서로 인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며 대종과 색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다원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관찰해 신견이 끊어지며 이와 같이 신견이 끊어져 탐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를 신견의 모습이라고 한다. 대예야, 의심의 모습이란 법을 얻어 모습을 잘 보고 앞에 두 가지 신견의 망상을 끊음으로 법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다른 곳에 대하여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분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를 수다원이 의심하는 모습을 끊는 것이라 한다. 대예야, 개취란 무엇이고 수다원이 개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태어나 몸을 받는 곳이 고통스러운 모습임을 잘 보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예야, 취한다는 것은 모든 어리석은 범부가 확고하게 고행을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을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니 저 수다원은 이런 것을 취하지 않는다. 돌이켜 스스로 깨닫는 뛰어난 경계를 향하고 망상을 벗어난 무르법상에서 방편을 행하여 개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수다원이 개를 취하는 모습을 끊는 것이라 한다. 수다원은 세 가지 번뇌를 끊어 탐욕과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수다원이 어떤 번뇌도 나는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두 가지 허물이 있게 되니 신견에 떨어지는 것과 모든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대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여러 많은 탐욕 중에 저들은 어떤 탐욕이 끊어졌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을 좋아하여 얽히고 탐착하는 것이다. 갖가지 방편으로 몸과 입으로 짓는 악업은 현재에는 즐거움을 받으나 미래의 고통을 심는 것이다. 저들은 그러한 탐욕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삼매정수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탐욕이 끊어진다. 그러나 열반으로 나아가려는 탐욕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대예야, 무엇이 사다함의 모습인가? 문득 물질의 모습을 비추어 망상이 생기나 상견의 모습이 생기지 않으며 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잘 봄으로 곧 이 세상으로 돌아와 고통을 다 없애고 열반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다함이라고 한다. 대예야, 무엇을 아나함이라고 하는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물질의 모습에서 성품이라든가 성품이 아니라든가 하는 견해가 생기니 이러한 잘못을 보고 망상이 생기지 않게 하며 번뇌를 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나함이라고 한다. 대예야, 아라한이란 모든 성과 선매와 해탈의 힘으로 번뇌의 고통이 망상이어서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라한이라고 한다. 대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께서는 세 종류의 아라한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아라한을 말씀하신 겁니까? 세존이시여, 적정한 일승도를 얻은 아라한입니까? 보살마살이 방편으로 나타내 보인 아라한입니까? 부처님께서 응화하시어 화연하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예에게 말씀하셨다. 적정한 일승도를 얻은 선문이지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보살행을 하거나 부처가 응화하여 화연한 것이니
교묘한 방편과 본원으로 인하여 대중 가운데 생을 받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며 부처의 권속을 장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해야 망상처에서 갖가지 설법을 하기에 이른바 과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니 선을 얻는 자는 선에 들어가 모두 벗어나기 때문이다. 자심의 혈량을 얻어 과를 얻는 모습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과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 또 대해야 선과 무량과 무색계를 뛰어넘고자 한다면 자심의 혈량을 벗어나야 한다. 대해야 느끼고 생각하는 정수로 자심의 혈량을 초월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에 헤아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선과 사무량, 무색과 삼마제, 모든 느낌과 생각이 없어진 선정, 마음의 헤아림이 거기에는 없다. 수다반나과, 언내와 불안, 또 아란, 이들의 마음이 곧 폭란이다. 선자는 선정과 선정의 반연, 이것을 진제로 알고 단정하지만 이것이 곧 망상으로 헤아림이니 이를 깨달으면 해탈하리라. 또 대해야 두 종류의 깨달음이 있으니 관찰하여 얻는 깨달음과 망상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개착하는 자리에 건립하는 깨달음이다. 대해야 관찰하여 얻는 깨달음이란 성품의 자성상을 깨달아 이 사구를 벗어나고는 얻을 수 없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관찰하여 얻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대해야 저 사구란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 상과 무상을 벗어나는 것이니 이를 사구라고 한다. 대해야 이 사구를 벗어나면 이를 일체법이라고 한다. 대해야 이 사구로 모든 법을 관찰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한다. 대해야 무엇이 망상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개착하여 세우는 깨달음인가? 망상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단단하다거나 축축하다거나 따뜻하다거나 움직인다고 개착하는 것이다. 진실하지 못한 망상의 모습인 사대종의 종과 인상과 비유를 세워 개착하고는 진실하지 못한 것을 세우고 또 세우는 것이다. 이를 망상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개착하여 세우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를 두 가지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한다. 만약 보살마살이 이 두 가지 깨달음의 모습을 성취하면 인무아와 법무아의 모습을 끝까지 잘 알고 구경의 방편을 잘 알게 되며 무소유를 깨닫고 수행하는 행상과 지위를 관찰하여 초지를 얻으며 100가지 삼매에 들어가 차별된 삼매를 얻게 된다. 100명의 부처와 100명의 보살을 보고 과거와 미래 100겁 동안의 일을 잘 알게 되며 빛이 100개의 국토를 비추고 상상지의 모습을 알며 큰 원이 수승해지고 신통력이 자제해지며 법운지에서 관점을 받아 열애의 자각지를 얻게 되며 마음을 10가지 다함이 없는 법에 잘 집중하여 중생을 성숙시키고 갖가지 변화를 일으키며 광명으로 장엄하게 된다. 이는 자각성락 삼매정수를 얻기 때문이다. 또 대해야 보살마살은 사대와 조색을 잘 알아야 한다. 보살이 사대와 조색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해야 보살마살은 저 진제란 사대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배운다. 저 사대가 생기지 않는 것임을 이렇게 관찰하고 관찰한 후에는 이름 망상의 범위와 자심연량의 범위와 바깥 경계의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깨닫는다. 이를 자기 마음이 나타낸 망상의 범위라고 하니 삼계를 말한다. 저 사대와 조색을 관찰하여 사구를 벗어나 모두 청정히 하고 아와 아소를 벗어나 여실한 모습인 자상의 범위에 머무르면 생김이 없는 자상을 이루게 된다. 대해야 저 사대종이 어떻게 조색을 생기게 하는가? 축축하다는 망상대종이 안팎의 수계를 생겨나게 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망상대종이 안팎의 화계를 생겨나게 하고 펄럭이며 움직인다는 망상대종이 안팎의 풍계를 생겨나게 하고 물질을 끊고 자른다는 망상대종이 안팎의 지계를 생겨나게 한다. 색과 허공이 함께하여 삿된 진리에 개착하면 오음의 모임이라는 사대조색이 생긴다.
대해야 식이란 온갖 자취의 경계를 조화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나아가 계속하여 끊이지 않는다. 대해야 지 등의 사대와 조색 등의 사대연이 있으나 그것은 사대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품 형상 짓는 방편은 성품이 없으며 대종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해야 성품 형상 처소 짓는 방편이 화합해서 생김으로 형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대와 조색이라는 상은 외도의 망상이지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해야 모든 음의 자성상을 말하겠다. 무엇을 모든 음의 자성상이라고 하는가? 오음을 말하니 무엇이 다섯인가? 색이다. 사음은 물질이 아니니 수를 말한다. 대해야 색이란 사대와 조색으로서 각기 그 모습이 다르다. 대해야 물질이 없는데 넷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니 마치 허공과 같다. 이는 마치 허공이 숫자의 모습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숫자를 벗어났지만 망상으로 하나의 허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해야 이와 같이 음도 숫자의 모습을 초월하여 숫자를 벗어나고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벗어나며 사구를 벗어난다. 숫자의 모습이란 어리석은 범부가 언어로 말하는 것이지 성현의 경지는 아니다. 대해야 서민은 황과 같은 갖가지 색상에 대해 다르다든가 다르지 않다든가 하는 시설을 벗어났다. 또 꿈이나 그림자처럼 사람의 몸은 다르고 다르지 않음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대해야 성스러운 지혜로 같은 음에 나아가 망상이 나타나면 이를 모든 음의 자성상이라고 한다. 너희는 이것을 없애버려야 하며 없앤 후 적정한 법을 말해 주어 여러 불국도에 있는 모든 외도의 견해를 끊어 주어야 한다. 대해야 적정을 말할 때 법무와의 견해가 청정해져 부동지에 들어가게 되며 부동지에 들어간 후 무량산매에서 자제함과 뜻대로 나타나는 몸을 얻고 영안산매를 얻어 구경의 힘과 밝음과 자제함을 통달하게 되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거두어 이롭게 한다. 마치 돼지가 중생을 받아들여 키우는 것과 같으니 보살마살이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이와 같다. 또 대해야 모든 외도에는 4가지 열반이 있다. 무엇이 4가지인가? 성자성이 성품이 아니라는 열반과 온갖 상과 성품이 성품이 아니라는 열반과 자상과 자성이 성품이 아닌 줄 깨닫는 열반과 모든 음의 자상과 공상이 상속하여 흘러드는 것을 끊는 열반이다. 이를 모든 외도의 4가지 열반이라 하니 내가 말한 법이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망상식이 멸하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는 것이다.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종께서는 8식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웠다.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만약 세우셨다면 왜 의식을 벗어나라 하시고 7식을 벗어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에 인이 되고 저것에 반연이 되기 때문에 7식이 생기지 않는다. 의식이란 경계의 분단에 개착해서 생기고 습기가 장식을 자라나게 하고 의와 함께 나와 나의 것을 개착해서 생각하는 인연으로 생기며 무너지지 않는 몸의 모습인 장식이 인이 되어 자기 마음이 나타낸 경계를 반연에 개착하는 마음이 모여 생기며 전전하며 서로 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다. 자기 마음이 나타낸 경계에 바람이 부는 것이니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의식이 없어지면 7식도 없어진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열반의 성품이 만들어지거나 함께하는 모습이라 하지 않는다. 망상과 이염식. 이것이 없어지는 게 내가 말하는 열반이다. 그것이 인이 되고 그것이 반연하여 일취 등이 몸을 이룰 때 인이 되어주는 것, 이 마음이니 식이 의지하는 곳이다. 물의 흐름 사라지면 파도가 일지 않듯이 이와 같이 의식이 없어지면 온갖 식도 생기지 않는다.
또 대해야, 이제 망상자성이 분별하는 통상을 설명하겠다. 만약 망상자성이 분별하는 통상을 잘 분별하면 너를 비롯한 나머지 보살마하사는 망상을 떠나 자각성지에 이르러 외도가 모두 향하는 성경각인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망상이 끊어질 것이다. 연하여 일어난 온갖 모습은 망상자성이 행한 것이므로 다시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대해야, 무엇이 망상자성이 분별하는 모든 모습인가? 언설망상 말한 사실의 망상 상망상 이룬다는 망상 생긴다는 망상 생기지 않는다는 망상 상속한다는 망상 묶이고 묶이지 않는다는 망상이니 이를 망상자성이 분별하는 통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언설망상인가? 온갖 미묘한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읊은 소리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여 개착하는 것이니 이를 언설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말한 사실의 망상인가? 말한 사실에 자성이 있어 성지가 안다는 것이니 이것에 의하여 언설망상이 생긴다. 이를 말한 사실의 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상망상인가? 저 말한 사실이 있다는 데에 의지에 마치 사슴이 갈증이 나서 갖가지로 개착하는 것처럼 개착하는 것이다. 이는 단단하다거나 축축하다거나 따뜻하다거나 움직인다거나 하는 모습에 모두 성품이 있다고 여기는 망상이다. 이를 상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이익망상인가? 온갖 금과 은과 진귀한 보배를 좋아하는 것이니 이를 이익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자성망상인가? 자성이 이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어 다르지 않다고 하는 악견의 망상이다. 이를 자성망상이라 한다. 대해야, 무엇이 인망상인가? 인이나 연이라고 하여 있고 없는 데 따라 인을 분별하여 모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니 이를 인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견망상인가? 있음과 없음,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과 같은 악견이니 외도가 망상으로 개착하는 망상이다. 이를 견망상이라 한다. 대해야, 무엇이 이룬다는 망상인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결정론을 이루는 것이니 이를 이룬다는 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생긴다는 망상인가? 있고 없음의 성품에 반연하여 개착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를 생긴다는 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생기지 않는다는 망상인가? 모든 성품은 본래 생김이 없으므로 종자 없는 인연에서 인 없는 몸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생기지 않는다는 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상속한다는 망상인가? 저들이 모두 상속하는 것이 마치 금실과 같다고 하는 것이니 이를 상속한다는 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무엇이 묶이고 묶이지 않는다는 망상인가? 인연에 묶이는 것이 마치 사람이 방편으로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과 같다고 개착하는 것이다. 이를 묶이고 묶이지 않는다는 망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망상자성이 분별하는 모든 모습에 대해서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있다거나 없다고 개착한다. 대해야, 연의 의지에서 일어난다고 개착하니 개착한다는 것은 온갖 망상으로 자성에 개착하는 것이다. 이는 환으로 갖가지 몸을 나타내 보이면 범부는 망상으로 갖가지 다른 환이라고 보는 것과 같다. 대해야, 환과 온갖 모습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다르다면 환이 온갖 모습의 인이 아니어야 하고 만약 다르지 않다면 환과 온갖 모습은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대해야, 너를 비롯한 나머지 다른 보살마살은 환으로 연기하는 망상자성을 다르다거나 다르지 않다거나 있다거나 없다고 개착하지 말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은 경계에 묶이고 깨달음은 지혜를 따라 움직이니 무소유와 훌륭한 곳에서 평등한 지혜가 생긴다. 망상자성이 있다고 하지만 연으로 일어나니 없는 것이며 혼망상을 받아들인다 해도
연으로 일어나니 망상이 아니다. 온갖 연으로 법이 생기지만 환과 같으니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모습 갖가지로 있으나 망상이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모습은 곧 허물이니 모두 마음이 속박되어 생긴 것 망상으로 알지 못하여 여기 위에서 분별한다. 이 모든 망상의 성품은 이것이 바로 연기이니 망상으로 온갖 모습이 있어 여기 위에서 분별한다. 세제와 제1의 제3은 인이 없이 생기는 것 망상으로 세제를 말하니 끊으면 성인의 경계이다. 마치 수행하는 것과 같으니 하나에서 온갖 모습이 나타나지만 저 법에는 온갖 모습이 없는 것처럼 망상의 모습도 이와 같다. 마치 갖가지 눈병처럼 망상으로 여러 색이 나타나고 눈병에는 색도 없고 색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연기에 깨닫지 못함 역시 그렇다. 마치 정련한 진금처럼 모든 더러움 멀리 없애니 허공에 가리는 구름 없듯이 망상의 맑아짐도 역시 그렇다. 망상의 성품이 없고 그의 연으로 일어나는 것도 없으니 건립과 비방이 모두 망상이기에 허물어진다. 망상은 성품이 없지만 연기한 성품은 있다고 하면 성품이 없으면서 성품이 있는 것이니 성품 있음과 성품 없음이 생기게 된다. 망상이란 인에 의지하여 저 연기를 얻으니 모습과 이름이 항상 서로 따르며 모든 망상을 일으킨다. 끝내 성취 못하리니 곧 모든 망상을 건너라. 그런 후에 청정함을 알 것이니 이를 제1회라 한다. 망상에 12가지 있고 연기법에 6가지 있으나 스스로 깨달아 이염을 알면 그것에는 차별이 없다. 5가지 법이 진실하고 자성에 3가지 있으니 수행하여 이것을 분별하면 여열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여러 가지 모습과 연기 그들의 이름이 망상을 일으키니 저 모든 망상의 모습이 저 인연으로 생긴다. 깨달은 지혜로 잘 관찰하라. 연도 없고 망상도 없으니 이루고 나면 성품이 없는 것. 어찌 망상으로 깨달으라. 저 망상자성이 2가지 자성을 건립하여 망상이 갖가지로 나타난 것을 청정한 성인의 경계라 한다. 망상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연기한 것을 망상으로 개착하니 망상과 다른 것이라 하면 곧 외도의 주장에 의지하는 것이다. 망상으로 생각을 말하니 견으로 인하여 화합하여 생긴다. 2가지 망상을 떠나면 그런다면 곧 성취하리라. 대예보살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자각성지의 모습과 일승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예야, 저들 모두는 일어난 번뇌와 허물과 습기를 끊고 나아가서 법무화를 깨달을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일어난 번뇌와 허물과 습기를 끊고는 삼매의 즐거움에 맛들이고 집착의 성품이 아닌 무르계를 깨달을 것이다. 깨달은 뒤에는 다시 출세간의 가장 높은 무르계에 들어가 온갖 요인을 만족할 것이며 열애에 부사의하고 자제한 법신을 얻을 것이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제천승과 범승, 성문승과 영각승, 제불열의 승. 나는 이 모든 승을 설했다. 나아가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승이 구경이 아니니 그 마음이 다 없어지면 탈 것도 없고 탈 사람도 없으리다. 내세울 수레가 없는 것을 나는 일승이라 하니 중생을 인도하려고 여러 승을 분별해 설한 것이다. 세 가지 해탈과 또 법무와 번뇌와 지혜 등을 해탈하면 멀리 벗어나리다.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가 항상 파도 따라 뒹굴듯이 선물의 어리석음도 이와 같아서 모습이라는 바람에 끝없이 흔들린다. 저들은 일어난 번뇌를 없애고 습번뇌와 어리석음 제거하고는 삼매의 즐거움에 맛들이고 집착해 무르게에 안주하리라. 구경에 나아갈 곳도 없고 또한 물러나 돌아올 곳도 없으니 모든 삼매의 몸을 얻어 겁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으리라. 마치 정신없이 취한 사람이 술 기운이 가신 후 깨어나듯 저 법을 깨닫는 것 역시 그러하니 부처의 위없는 몸 얻으리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